안녕하세요. 철로역정을 진행하는 호빵 목사 이민식 목사입니다. 존 버년이 묘사하는 수다쟁이에 대해 오늘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 이 수다쟁이의 모습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주변에 수다쟁이를 분별하여서 경계하는 좋은 가르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수다쟁이는 멀리서 보면 아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웃들은 그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말로만 종교인일 뿐 현실에서는 그 어떠한 행함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은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매는커녕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자식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스스로 모순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군요. 네, 입술에 고백만 있을 뿐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다가가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죄를 비난하는 마음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지요. 죄를 비난하다니요. 죄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수다쟁이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성실에게 말한 것은 어떤 개인을 악하게 말하거나 비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성실이 위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성도는 잘 구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다쟁이는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였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흉한 사람이었다라고 존 버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로서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수다쟁이는 말만 할 뿐이며 그의 삶에서는 믿음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며 입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만 심령에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 자였습니다. 즉 복음과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자였습니다. 수다쟁이는 유사 그리스도인과 명목적 그리스도인의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다. 수다쟁이에게 은혜가 없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그의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수다쟁이의 가정은 기도나 회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살핀 이유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은혜가 있는 자는 그 변화된 삶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서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다쟁이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가정은 어떤 은혜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살핀 증거는 수다쟁이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 그의 위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방법과 악하고 더러운 양심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다쟁이는 말과 행위에 일관성이 없고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성실은 크리스찬의 설명으로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수다쟁이와 성실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은 진정한 은혜받음과 거짓된 은혜받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수다쟁이에게 질문을 하는데, 수다쟁이는 죄에 대해 외치는 큰 소리가 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성실은 죄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받음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수다쟁이의 말을 수정해 줍니다. 성실은 심령의 은혜가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수다쟁이는 복음의 신비의 큰 지식이라고 대답합니다. 성실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정하진 않지만 단지 머리에만 머물면 심령의 변화를 주지 않는 지식, 즉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명목적 신자들이 의지하는 지식으로서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지식은 knowing God이라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심령에 의해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이러한 지식은 우리를 항상 겸손으로 이끌고 거룩하게 만들며 심령을 변화시키고 육신적인 것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지식임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런 은혜의 작용으로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은혜받음의 증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다쟁이는 성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수다쟁이는 그동안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자랑해 왔기 때문에 올바른 체험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다쟁이에 대한 묘사 중에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통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ing about God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knowing God을 위해 은혜를 사모하고 죄와 싸우고 오늘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